나는 이 땅에 살면서 하늘의 영광을 누리며 살고 이제는 죽은 고기가 아니라 산 고기처럼 그 센 물결을 차고 올라가는 이런 믿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제목을 죽느냐 사느냐. 이 마지막 시대 때 우리는 재림 때가 되었다, 주님 오실 때가 되었다 라고 많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주님을 올 때가 되었다, 재림 때가 되었다고 한다면 내가 주님 앞에 과연 설 수 있느냐,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참으로 이제는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깨달아 바르게 서서 죽음의 길을 아니라 영생의 길을 선택하는데 강한 힘과 확신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라는 것을 말하는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시작과 끝이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께서 이제 어디였냐, 죽었다가 살아나신 사신분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과 나중이라고 한다는 말은 심판을 가지고 온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 13절 14절에 보면 이제는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걸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와 트는 희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했으니 그 심판주로서니 그분이 엄숙한 분이요 참고 이제 심판자로서 나타나는 그 모습입니다. 그러면 이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책에 기록한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떤 말씀인지 깨닫고 말씀대로 생활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기 위해서 앞에 1장 3절에 들어가서 보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라고 하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모르는 사람 많이 없지 않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아니라 방송에서도 나오고 정치에서도 나오고 예수는 믿지 않지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을 참 많이 하더라고요. 어떤 분이 저에 있는 분이 이제는 성경을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따라가지를 못해요. 왜? 성경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책입니다. 저것들을 볼 때는 아주 하나님의 유명한 말씀이지요. 정확무혹한 말씀이기에 이 성경을 모른다면 지식인이 아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모든 학박사들이 이 성경책을 읽지 못했다 하면 그는 그 실력자가 되지 못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 성경을 많이 읽는데 읽기만 하면 못하느냐? 자기가 읽어서 다 아느냐? 모릅니다. 자, 신앙을 들고 역사를 배우고 신학을 하고 그 다음에 신앙 체험을 하면서 증거를 가지고 이렇게 말을 줄 때에 그 사람들이 어떻게 신앙이 이렇게 되었는가 그것을 듣고 들어야 됩니다. 저는 간증을 참 많이 들었었어요. 간증을 많이 듣다가 보니까 실질적인 일이 내게 일어날 때에 내가 깜짝깜짝 놀라고 무서워서 당황할 그때마다 그것을 생각하면서 그 시험을 활활을 이겨갔다 그 말입니다. 전혀 듣지 못했다면 이게 무엇일까? 이게 왜 이런 것일까?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이 지금 누구 하니까 사랑의 교회 목사님 재수씨가 그 어머니가 재수씨 어머니가 이제 기도하면서 이렇게 좀 하니까 은사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한 분은 혼자서 교회에서 기도를 하는데 시커먼 물체 같은 게 하나 오더만은 시끄럽다 그만하고 가라고 어깨를 자꾸 흔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참 담대지요.
이제는 집에서 남편을 도망을 나와갖고 애 너희 5을 데리고 그리고 초등학교 6학년 딸 데리고 밤에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며 울면서 이래가 은혜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이제 그렇게 교회에서 기도하는데 막 흔든답니다. 그래서 사탄아 물러가라. 안 물러갑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니어 잠잠하고 가만히 있어. 난 기도한다. 그리고 기도를 하니까 사람이 싹 가버리더라 합니다. 이런 감정들을 들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체험을 하지 않을 때는 이해도 할 수가 없고 믿을 수도 없고 잘못하면 신비주의라고도 말합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감정을 듣다가 보니 현실로 그런 일이 내게 부딪힐 때에 이런 게 있다더라 그렇게 합니다. 그때 더 큰 소리로 쥐야 하니까 확 물러가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예언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한 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체험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내게 체험을 해야 됩니다. 나는 이 예언하는 가운데 있어서 바로 계시라는 말을 이렇게 듣게 되는데 저는 계시라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선지자들에게 주신 말씀, 사도들에게 주신 말씀, 과거에 이제 기독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 그 말씀이 내 말씀일 때 내게 다시 하나님이 알려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그것이 성경책으로 있는 것이 아니고 그때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것이 아니고 내 입으로 다시 나오게끔 하는 것. 그게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자세히 들으라. 이사야 성경에 보니까 자세히 들으라고 하셨지요. 말씀을 자세히 듣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그 다음에 이 말씀을 따라서 행동하고 실천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에서 성경을 통해서 일어나는 말씀 중에 어떻게 되느냐, 7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보여주면서 그것을 기록하라 하고 사도 요한에게 통하여 지금 나타낸 겁니다. 7 교회를 통해서 어떤 일이 나느냐, 첫째 하는 7 교회는 역사적인 7 교회입니다. 그 역사적인 7 교회라고 한다면 어딨냐, 첫 초대교회 사도시대 때 그때의 100년 동안 일어났던 사건들이 에베소 교회를 가리킵니다. 에베소 교회를 초대교회를 가리켜서 하나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두 번째 교회는 스무나 교회지요. 이 스무나 교회는 언제 시냐, 교회 박해 시대, 교회에 얼마나 어려움 많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고 로마로 통해서 이렇게 이제는 온데 흩어지게 돼가는데 그때에 얼마간 160년, 그리고 한 60년 그렇게 생활하며 살았습니다. 이렇게 하다가 변화되었던 그 가운데 있으니 이 스무나 교회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떻게 되냐, 이제는 버가모 교회를 가리킵니다. 이 버가모 교회는 국교 시대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나라는 국교가 뭡니까? 우리나라는 국교가 바로 없지요. 그렇지 않아요. 종교의 자유를 가지고 어느 것이나 하지만 국교라고 하면 이승만 시대 때에 조금만 더 해서 그때의 자유가 했으면 우리나라는 기독교 국가로서 설 수 있었는데 그 나라의 국민들이 3분의 1만 그 종교를 믿으면 그게 국교가 됩니다. 근데 국교가 못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보니까 온 세계의 나라가 좀 국교를 세워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때가 어디냐, 313년부터 590년간 이 사이에 그 생활하며 살았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른 종교와 혼합주의 그렇게 돼가며 이방신들과 접촉을 시키고 세상 모든 과학적으로 이것을 결합시켜서 하나님께서는 이방인과 혼인한다라는 것을 가르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 두아디라 교회를 가리킵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는 590년부터 1517년까지 흑암의 세계다 그렇게입니다. 기독교에서 너무 암흑의 세계를 생활하며 살았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사도교회로 가르칩니다. 이 사도교회는 그때에 얼마나 어렵고 부패되고 신앙이 이렇게 됐는지 그때에 서로 모으며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이것을 일으킬 때에 1517년부터 1800년까지 그 생활했는데 그때에 기독교, 천주교가 기독교가 갈라지고 천주교의 속죄권 달게 되고 이렇게 돼갑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다 니도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역사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빌라델비아 교회가 선교시대입니다. 이제 선교시대는 1800년부터 1900년 사이 그래서 형제우애다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선교운동을 굉장히 많이 했던 것을 가르칩니다. 그 뒤에 라오디게아 교회가 지금 현 시대입니다. 이 현 시대인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떤 것을 가르치느냐? 마지막 시대 교회, 말세에 대해만 하는데 이것은 어떠냐면 현실에 비유 맞추는 교회. 그렇지요. 네 좋고 내 좋으면 된다는 겁니다. 서로 상하지 말자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것만 자꾸 복복 비는 것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거는 잘못됐잖아요. 듣기 싫어도 한 사람이 살아있어도 살아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살아있는 것이 승리지. 어떤 사람이 전쟁터에서 이렇게 군사로서 이야기하는 전쟁터가 아니면 군대에 있으면서 그들에게 교육하는데 어떻게 하면 이기느냐 하고 물었다는 겁니다. 그 이제 훈련받는 훈련들에게 물었는데 어떻게 하면 이깁니까? 예? 전쟁에서 어떻게 하면 이깁니까? 안 죽고 사는 게 이기는 겁니다. 그렇지요? 다 죽는데 혼자 살았다면 승리합니까? 네, 상기 승리라는 겁니다. 우리 영혼이 살아야 승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서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 일곱 교회가 신앙적인 것을 가립니다. 현실 모든 세계적인 교회 안에서 어떤 교회가 되냐? 에베소 교회 같은 신앙을 가진 자, 처음 은혜 받아서 기쁘고 즐겁고 열심히 다 잘하고 했는데 그런데 그들은 그렇지를 못했다는데 그래서 이제는 얼마간 지나고 나니까 습성화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시계추와 같이 왔다 갔다 자동적인 겁니다. 교회는 부지런히 오는 것 같은데 이제는 무엇을 하는 것 같은 거 하는데 그건 어땠냐? 이제는 제도적으로서 얽매였어. 과거에 이렇게 했으니까 그게 습성화가 되었어. 기쁨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사명감도 없고 이거는 당연히 가는 것이라 해서 왔다가 갔다가 안 쉬나 그렇게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책망하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지금 어떻게 말하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 수고와 인내를 알고 또 네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함과 자칭 사도라 한 자 시험하여서 거짓된 것을 드러낸 것과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이제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니골라탕도 내가 미워하니 너도 미워한다. 그래서 이것까지 잘 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7교회에서 보니까 이제 어떠냐? 서문화 교회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너는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리라. 다른 말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서문화 교회에서는 다 교회가 형편없고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로 숫자적으로 어렵고 힘들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네가 부요한 자라고 말합니다.
육신적으로 어렵지만 내 마음이 영적으로 신앙으로 부유한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누가 아느냐? 사람은 모릅니다. 하나님만 아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하나님께서 기도했을 때 우리는 예언하신 분들을 많이 들어보았지 않습니까? 이제는 어떠냐, 봉투를 들고도 말씀해주고 해주는데, 이제 기도를 하면서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마음에 받아주는 사람이 있고 안 받아주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거는 어떻게 하느냐? 내게서 그 능력이 나가는 것을 통해서, 나가는 것을 통해서 안 받아주는 것과 받아주는 것이 다르더라고요. 안 받아주니까 내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통증을 느끼는지 모르겠어요. 이해가 가십니까? 네. 믿어지십니까? 네. 언해자들이, 신뢰하는 사람들이 하는 것 보고 나는 짜라 한다는 소리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네가 이것을 알지 못하고 하느냐 하면서 증거를 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은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막 사과하고 주여 주여 하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마음과 그 생각과 입하고 전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있으라 기도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사모하라. 말하고 행동하고 잘못하다 보면 너무너무 안 맞는 것들이 많다고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앞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디서 가르쳐 줬느냐? 버가모 교회를 가르칩니다. 네가 어디에 사는지 내가 아노라. 거기는 사단의 위가 있는 데라.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정인 안리바가 사단을 통해서 그런 죽임을 당했다. 그때에도 너희가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예수 믿는 자라고 한 사람 잡아서 이제는 죽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더 기도하고 감사하고 열심으로 주님을 증거하면서 남아있을 분들이 얼마나 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조금만 무엇을 하면 어쩌니까 그저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생활하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와 민등기 은혜자고 그러면요, 은혜자라고 무조건 다 되는 건 아닙니다. 은혜자인데 왜 사고들은 순교를 당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사명이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다르다는 겁니다. 내가 죽어야 할 때가 있고 내가 이제는 어떤 환경에서도 들어가도 하나님이 살려낼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고 사는 것은 내 생각, 내 주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어떡하냐? 우리는 강하고 담대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이 참으로 얼마나 그래야 되느냐라는 걸 말합니다. 누구처럼? 한나처럼. 한나가 원통에서 통곡했다고 합니다. 그 통곡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통곡했을까? 그 밑에 들어가서 보니까 오늘나 입만 너글너글 하는데 무슨 소리를 하는지 하나도 못 알아듣는다고 합니다. 방문한 것 아닙니다. 소리가 안 났다는 말입니다. 어린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옷을 찢지 말고 무엇을 찢으라고 했어요? 마음을 찢으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겉모야 외모를 보고 저 사람은 이렇다 저렇다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오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가운데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다음에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이 너희가 충성된 자를 이렇게 해서 내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다.
두아디라 교회를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네가 네 시험과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네 나중 행위가 처음보다 많도다. 그리고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하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내 종, 내 백성들을 유혹했던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았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더 잘했다. 진보성이 있고 발전성이 있었다는 신앙생활. 에베소 교회보다 더 낫지 않을까요? 그렇지요. 에베소 교회는 점점 못해졌지만 이는 점점 더 나아졌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사대교회를 가리킵니다. 사대교회는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네 행위를 아노라.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다. 이 말은 나는 예수 믿는다 하는데 너는 나하고 관계없다라는 말이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뭐냐? 마태복음 때문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가지 못한다.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그러지. 자기는 잘 믿는데 그런데 그거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은사 나타나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은사가 나타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하나님이 인정을 받느냐 안 받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활하며 살아가는 자, 정말로 그런 것인데 네 행위를 이제는 우리가 무엇을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다. 다음에 뭐라면 하나님 앞에 네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 네가 어떻게 받았으면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었습니까? 판단만 하고 있지 않을까요? 잘한다 못한다고만 하고 있지 않을까요? 오늘 이 말씀이 무엇을 해서 하는지 어떻게 하는 것인지 그 말씀이 내게 부딪힙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빼놓을 것이 없이 처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뭐냐? 좋은 것만 들으려면 어떻습니까? 누굴까요? 다윗이 설교를 하면 다윗에 대해서 좋은 것만 듣고 복받았고 잘한다지만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벌받은 것, 저주받은 것 아십니까? 무섭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다윗이 참으로 좋은 것만 아니라 다윗도 이런 때가 있고 저런 때가 있었답니다. 다윗이 우리아를 죽이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그 집을 내 집에 칼부름이 끊어지지 않나 그랬지요. 그게 어디까지 옵니까? 지금까지 역사를 합니다. 그렇지요. 그 다음에는 어떡하냐? 네 아내가 백주의 강간을 당할 것이다. 자기의 처집들이 누구로 통해서? 아들로 통해서 당해왔었습니다. 이렇게 돼가는 그런 것은 생각지 안 하고, 그러나 다윗은 자기가 몰랐던 것을 선지자의 말 한마디에 그 자리에 엎드려지고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회개를 하는 것을 보고 용서는 해주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잘하는지 못하든지 거기에 대한 보응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못해서 나쁜데 보응을 받겠습니까? 그나마 보응을 받더라도 빨리 깨닫고 회개하면 살아날 것이고 회개치 못하면 죽는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활하며 살아가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는 야고디 제약교회가 나오는데 이 야고디 제약교회는 오늘 시대의 말씀, 우리의 형편들한테 그렇죠. 이에게서 온 시대인데 이 일곱 교회가 오늘 교회의 모든 교회에서 어떤 교회는 에베소 같은 교회가 있을 것이고 어떤 교회는 스무나 같은 교회가 있을 것이고 어떤 교회는 버가모 같은 교회가 있을 것이고 어떤 교회는 두아디라 같은데 어떤 교회는 사대교회 같은데 아페소스가 하나 빠진데 빌라델비아 교회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나 볼지어다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려 큰 기적이 나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게 주신 작은 그 체험 하나 가지고도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그 어려운 환경에서도 믿음을 지켰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었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냐면 네가 내 이름을 배반치 않았고 그렇지요. 적은 능력으로서 그렇게 했으니 내 인내의 말씀이 나도 환난 날에 너를 건지리라. 하나님께서 지켜주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뭡니까?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고 미지근하여서 내가 입에서 토해버리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 예수를 믿으면 화끈하게 믿읍시다. 화끈하게 정말로 이거 따고 저거 따고 바쁘다고 이거 핑계 저거 핑계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지금 지나서 30분 후에 어떤 일이 될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렇지요. 한 시합을 하지 못합니다. 어저께 아침입니까? 그저께 아침입니까? 지금 우리 윤집사님 아침에 햇살 한다고 차 타고 나가다 어디서 농업 앞에서 꼼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생명 몸에는 큰 이상이 없이 지금 고통 조금 당하니까 이번 해가 있긴 있는데 또 할까봐 어깨고 몸이 좀 안 좋다고 했어. 그러나 뭐 부서지거나 큰 사고는 없다고 그렇게 해놓은 겁니다. 그런데 그 순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만하니 천부다 만부다. 하나님의 은혜요 감사하지 않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때 갔다고 한다면 나는 얼마나 준비되었을까? 한치 앞서 할 수가 있을까요? 나는 한평생 교통 안전하고 지켰어. 아무 사고 없을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상대방만 실수하는 게 아니고 나도 실수한다고요. 그렇지요? 왜? 어떤 때는 뭐가 그래 급한지 조급했어. 그렇게 합니다. 조금 더 시간 두고 가면 되는데 미리 아이고 코스로 돌다가 사고 날 때도 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한눈 팔다가도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되는데 그러나 오늘 현 교회 시대는 어떤 교회가 되냐 전부 다 믿었고 적당하게 듣기 싫으니까 헛소리 하지 말고 위로하려고 왔는데 마음에 왜 고통이 오고 내 삶이 왜 어지럽고 내 삶이 뭐가 실패가 많고 왜 그러느냐라는 말입니다. 그건 분명히 잘못이 있을 것이다 그런 거죠. 때로는 어떻게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큰 쓰기 위해서 그 은혜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하는 시험들도 있을 것이고 사단을 통해서 오는 것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분별력이 강해야 된다는 거죠. 원망만 할 것이 아니고 불평만 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욕처럼 다루고 보는구나. 그것을 깨달았으면 하나님 내게 무엇을 주시려고 하십니까? 나를 어떻게 쓰시려고 하십니까? 하나님 그에서도 감사할 것이고 때로는 우리가 잘못됐다고 한다면 하나님 진노가 임할 것이고 아니면 징계가 있다 그 말입니다. 진노보다는 징계를 받지 진노를 받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도 나를 객기로 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 따져보면 이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하지 않아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는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말은 잘하는데 하나님께 우리에게 대해서 진정한 감사가 없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가만히 보니까 스무나 교회하고 빌라델피아 교회하고 비슷한 점이 있고 이제는 버가모하고 두아디라 교회하고는 비슷한 것이 있고 사대 교회하고 라오디게아하고 비슷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초대교회에서 네가 이렇게 되었다 그런데 스무나 교회하고 빌라델피아 교회는 칭찬받은 교회죠. 그렇지요? 이제 이 스무나 교회에서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는 지금까지 잘했는데 앞으로도 하려면 끝까지 잘 지켜라 이게라고 당부합니다. 네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어디에 오게 던져 시험을 받을 때가 온다.
그러나 10일 동안이다. 죽도록 충성하라. 일하지 못하게, 일하는데 방해꾼, 시험자, 시험을 받았고 넘어지면 증거는 진짜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 그러지요. 사단이 사람으로 오면 내가 싸울 수 있지. 사람으로 안 옵니다. 전부 사람으로 옵니다. 시험. 그렇지 않아요. 우리 집 사람이 가는 중 제가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선녀 때에 은혜 받고 사모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청년들이 나도 목회 간다, 사모 간다 이렇게 하니까 이 일이 죽음의 길인데 이 길을 정말로 가겠느냐? 권사님들이 자꾸 물었더니 우리 집 사람 대답하기를 하나님의 일인데 얼마나 기쁘냐? 죽음을 각오하고 가는 순교자들인데 얼마나 기쁘냐?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해가 안 갔다는 거죠. 근데 천국에 가서부터 아다리 딱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가서 이제 신앙생활하고 목회를 하다 보니까 누구를 통해서 교인들이 흥성흥성 쑥덕쑥덕 이제는 여름 성경학교 때 이제는 캠파에 급급해야 합니다. 이제는 흑인들이 토인들이 검은 한치를 하고 십자가를 세워서 말뚝을 박아놔놓고 그게 불을 지르고 회개한 역사가 하는데 시골 교회에 있는 전교에 모든 사람들이 우상 숭배한다라고 이런 격에 놓고 막 비판하고 예배하다 그게 들어가고 말씀도 듣지 않고 돌아가고 있고 그래도 오기는 옵디다. 그 시간이 돌아가도 몇 개월까지 6개월까지 안 듣습니다. 그래서 그때 바로 말씀을 해줘야 듣지도 않을 것이고 6개월 동안 참고 기다린다고 저는 그랬습니다. 어떤 말씀도 그대로 안 들어요. 6개월이 지나고 난 뒤에 말씀을 전했습니다. 전가하니까 그제서야 깨닫고 마음을 홀리면서 그 뒤로 뭐라네. 전도사님 마음대로 하세요. 전도사님 하는 대로 하세요. 따라가겠다는 겁니다. 그때 마음을 열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그것에 시험이 들었어. 뭐라고 하냐면 부산 가자. 직장 가면 산다. 내 사람들 저것 때문에 못 산다. 못 산다랍니다. 밤새도록 잘한답니다. 그거 풀릴 때까지. 근데 나는 누구 가지? 그거 뭐 그런 게 있나? 이미 죽은 각오하고 왔으니까. 하고 이제 시작했는데 늦게 기도하다가 하나님께 내일 못합니다. 기도합니다. 네가 그들에게 맡기고 그 응답하고 깨닫고 나서 맞다. 죽을 수도 박을 수도 뒤집었다가 잡았다가 할지라도 니는 이해하고 나는 이해한다. 믿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그런 분은 없습니까? 무슨 짓을 하든지 내 신앙 내지키고 시험 들면 거기에 불평에 걸리면 자기 시험 드는 겁니다. 그런갑다. 사단이 저렇게도 하는갑다. 저게 또 이용을 당했구나.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이겨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서문화교회는 이렇게 하나님 네가 내 관련해서 이제는 내 말씀 지키니 나는 꺼진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빌라델비아 교회는 네가 어떻습니까? 서문화교회에서는 이제 열흘 환란이 있다. 11월 환란이 있다. 끝까지 지키고 충성하라고 당부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빌라델비아 교회에서는 하나님께서 네가 내 말씀을 지켰으니 나도 네 관련해서 너를 건진다. 하나님 칭찬해 주잖아요. 그렇게 말씀을 해준다. 그 다음 이 두 교회는 사랑으로 칭찬고 뿌리고 큰 것이 지적하는 게 없습니다. 내가 네게 지적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너가 뭐하고 두아디라 교회는 어떤 것이냐 라고 했더니 책망할 것이 있다라고 하나님 말씀합니다. 그렇지요? 그 책망할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었더니 버가모 교회에서는 너는 발람의 교훈을 받았어. 발람의 교훈은 뭔가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올무를 놓았다고 했습니다. 그 올무가 뭔가 우상의 제물을 먹고 우상 앞에 참여해서 생활하고 행음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는 영원히 멸망의 길을 가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것을 그들이 따라 행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것을 말씀했느냐? 니골라당을 그렇게 인정하고 허락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니골라당의 교훈을 많이 지키고 있다는 겁니다. 니골라당은 뭔가 육신이 약하니까 세상은 어떻게 그거 다 지키고 살아? 다 지키고 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사람은 실수가 없을 수는 없지만 다 실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실수 안 하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그렇지 않아요. 실수를 하면 거기에 대한 도움이 있다. 그러니까 너희는 어렵다, 힘들다, 어렵다, 왜 믿는데 이런 거 하지 말고 그걸 당해라는 거예요. 감사 안에서 받으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갑니다. 그런데 여기 두아디라 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너는 왜 이스라엘 교훈을 받느냐? 이스라엘이 선지자가 아니지 않느냐? 근데 뭐 선지자로 인정해주노? 그런 말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서 그들도 우상의 재물 먹고 이렇게 생활하면서 생활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해 주었습니다. 너희들은 그냥 이제 빼어 언행하게 하고 먹게 하겠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회개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살려준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회개하라. 그 다음에 사대교회하고 라오디게아 교회하고 비슷하지 않아요. 그렇지요. 사대교회는 살아온 것 같으나 시생은 죽은 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니게서는 무엇이 하나 온전한 거 찾아볼 수가 없었다. 그렇지만 다만 이게 뭐냐, 어려운 가운데 모두가 이렇게 교회가 되어가도 그 중에 몇몇 사람이 흰옷을 입었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살았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몇몇 있었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드시고 그들을 흰옷 입히고 하늘나라에 이르게 한다고 약속해 줍니다.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딨습니까? 적당주의입니다.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속해 있지 아니한가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조금 지나치게 말씀하면 쉬운 겁니다. 저것하면 지는 지키나 라고 합니다. 조금 더 말하면 그 교회가 이렇게 재미없더라, 안 맞더라 그럽니다.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아브라함도 실수했지요. 그렇지 않아요. 아브라함도 보니까 누구 때문에? 사라 때문에 실패했었어요. 힘들었어요. 사라를 얼마나 사랑합니까? 그렇지요. 아담도 실패했지요. 누구 때문에? 이제는 하와를 통해서. 왜? 이는 내 뼈 중에 뼈주요 살 중에 살이니라. 얼마나 사랑입니까? 하나님은 내 몸같이 사랑하라 했는데 누구를? 원수를, 내 이웃을 사랑하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하기 위해서 어떡합니까? 안 먹어야 되는데 하와가 갖다 주는 선악과를 먹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돼서 죽음을 초청하게 되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야 됩니다. 이제 이와 같이 해서 어떻게 생활하며 살아가느냐. 자, 이 말씀을 우리가 듣습니다. 그 다음에 들어가서 어떤 말씀이냐? 회개하라. 회개하면 하나님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에베소에 촛대를 옮기겠다. 그렇지? 네 사명을 바꾸겠다. 네 은혜를 다른 데 던지겠다. 그런 말입니다. 나는 기도원하고 치료받아가 환자들 치료 많이 하는 사람인데 15만 원 받고 난 뒤에 그 은사를 다 잃어버린 사람을 보았습니다. 근데 그 집에 구역장을 한다고 해서 그 아들이 와서 우리 집에서 구역 예배 좀 인도해달랍니다. 우리 집에 놀러가서 가다가는 예배를 인도해달라고 합니다. 근데 그 집에 어떡합니까? 그래서 나중에 이제 가서 이제 예배를 인도하게 됐는데 그 은혜 받았던 자들이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돈 필요하지요. 그런데 돈을 사랑하지 말라 했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누가 되라고 합니까? 그렇지요. 돈을 쓸 줄 알 때에, 돈이 하나님 것이고 내 것이 아니라 맡겨놓은 줄 알 때에, 하나님이 쓰시기를 원할 때에, 그때 그게 맞춰서 잘 쓸 때에,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은 건강 주셔서 하는 일이 잘 되고 이런 사업도 잘 되고 그렇게 복을 받는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은 가다가 조금 힘든 건 흔들립니다. 왜? 내가 노력했다는 게 나옵니다. 내가 어떤 사람들에서 인심을 끌어서 그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고 협력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흔들리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얼토당토안하게 하늘을 눌러시고 부습니다. 그게 기적입니다. 큰 놀라운 역사,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 우리 신기교회에서 눈으로 확인하고 그것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복 주시기를 원했는데 하나님 일에서 이제는 그 마무리가 복을 왜 안 주는가 하고 뵀더니 하나님이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아직 바치지 않았었어요. 맞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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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은 약속도 다 어겼었어요. 왜 안 바쳤느냐? 헌당식을 안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는 지어놓고 이것만 줘야지 하나님 바치지도 않았어요. 하나님 그 복을 내릴 수가 없잖아요. 아직까지 하나님 바치지 않는데. 그랬는데 헌금, 야기, 성전 건축 한마디 하면 이상해질 뻔해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나는 이때까지 건축헌금 하시오라고 하면 안 해왔습니다. 왜? 믿음대로 하라고만 해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한 번 더 기회를 주는지 언제 주는지는 모르겠지만 또는 그럴 때가 올 때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언제 올지는 모르겠지만 기회가 오시거든. 애굽에서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그 보화를 다 주었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은금을 보화를 다 가지고 나옵니다. 그건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습니까? 대가로 주겠습니다. 400년 동안 종살이 했으니까 무슨 살아도 그 집에서 마지막에 나오면 3년 살았으면 3년 부착을 받아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대가를 주습니다. 그 다음에 뭐냐? 하나님의 성전 성막 짓는 데 쓰려고 준비해 놓은 겁니다. 많은 것, 좋은 것, 값진 것 다 갖고 나오니까 질되지 않아요. 검은 표를 갖고 너는 장식하라는 겁니다. 코에 걸고 귀에 걸고 목에 걸고 다 해서 갖고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 보기도 좋고 아름답고 장식 다 했잖아요. 근데 그걸 언제? 하나님 성막 질 때 사용하는 겁니다. 하나님 것 하나님께 사용할 줄 알 때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사람 마음이 이상 간사합니다. 어째 그래 잡으려면 변덕이 돼버린지 몰라. 잡으려면 변덕돼 버려. 아침 나오고 저녁 때 따르고 요렇게 쟀다가 요렇게 쟀다가 더 할까 더 잡까 이거 너무 많지 않나? 이거 너무 잡지 않나? 요렇게 하다가는 이것도 저것도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한 번 딱 결심했던 것 첫 번째는 변치 아니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구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촛대를 옮긴다. 때로는 그러니까 이제 서문하게 있으면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요거 이기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주리라. 내려갔습니다. 이제는 버가모 교회를 향했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속히 내게 임하여 내 입에 금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해결치 않으면 너희 나의 기적이 돼서 싸우겠다고 하는 말씀합니다. 다음 두아리라 교회는 하나님을 합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여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한 너희여 너희에게 있을 것 붙게 자 있는 것 붙게 자라. 무엇을 한가? 지나간 가구보다 더 잘해왔으니 너 믿음 붙게 자라. 그 믿음 붙게 자고 끝까지 누가 더 잘해 더 진보성 있어.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이제 사대교에서 그러냐, 옷을 더럽지 아니하는 자, 그게 몇 사람 있었다. 하나님께서 그걸 위해서 합니다. 이런 우리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 다음 스무나교에서 하나님께서 생명교회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를 하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네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게 하라. 사단은 오늘도 우리의 상금을, 우리의 면류관을 뺏으려고 몸부림치는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게 빼앗기지 않도록 무장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는 십자가 군병이라지요. 군인은 무장해야 됩니다. 무엇으로? 말씀으로, 머리에 투구쓰고, 가슴에 흉표 붙이고, 허리에 띠띠고, 복음의 신신 입고, 손에 금을 들고, 이제는 사탄 마귀와 싸워 이기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아가서 그렇게 말합니다. 이제 오중생들과 라오디게아 교회에 이제는 그렇게 말해주고 있었는데, 징계하니 열심을 내어 회개하라. 내가 이렇게 살았으니 있으나 없으나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회개하라. 그리하면 어떡합니까? 네가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먹고 마시겠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는 보좌에 앉게 하리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니까 아직도 뭘 하면 일락에 치우쳤다랍니다. 디모데전서 5장 6절 일락을 좋아하는 자들은 살았으나 실상은 죽은 자라 그러지요. 세상에 사치주의고 향락주의고 오락 좋아하고 이런 것 좋아하게 되면 그것은 사치자, 곧 하나님께서는 살았다나 실상은 죽은 자라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서 보면 이사야 성경은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해주느냐, 모든 성도들에게 달래고 있습니다. 달래고 기도하더라 그거 하지 마라, 하나님 너 한가 심판된다 그렇지요. 그렇게 해준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그치지 않고 쏟아질 것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당할 고통이라든가 뜨거운 물에 뒤것처럼 괴로워할 것을 바라보면서 회개하라고 하나님 사랑하라고 울고 선지자들을 얼마나 괴롭히고 울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 다음에는 어쩌면 에스겔은 어떡합니까? 에스겔 선지자는 주의 종들 하나님께서 제 구실을 감당치 못하고 적당주의로 넘어간다라고 굉장히 책망합니다. 가장 많이 목회자들을 책망하는 것은 에스겔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이건 뭐 때문에 이러느냐, 왜 이러냐, 누구를 향했느냐 자신이 살펴가며 읽었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거 기도하고 사모하고 기도하고 열심히 하면 내가 원하지 않고 질문 안 해도 오늘날 설교 시간에 그 말씀이 확 뛰어오면서 저거구나 하고 깨달아질 겁니다. 아멘 하고 들어가 줍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허먹고 저먹고 티 없는 자가 되어 하나님 앞에 이제는 부끄러움 없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 적은 일에 신비교회가 적다라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지요. 골리앗도 적은 다윗이 이겼고 그리한 여리고성도 아버지 하나님 나는 무기 없이 이겼었습니다. 이제는 기도원은 어떻습니까? 20만이 넘는 대군을 300명으로 무찌르고 이겼었습니다. 누구의 힘으로? 여호와의 힘으로. 믿음으로.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의 삶이 없으면 그 믿음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행함으로 온전히 세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실천의 삶으로 내 믿음이 완전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